사사기 6장 지난주에 배운 말씀 그 뒤거든요. 사사기 6, 7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9절 나오겠지만은 구약성경 372페이지 372쪽 사사기 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양털이 이제 이슬 맺은 것 공부했거든요. 오늘 그 다음 절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찬찬히 어르신 계시니까.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스스로 자랑하는데 내 손을 나누어볼까 할까 하느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주 많은 이들을 그들을 위하여 공로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그는 같이 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또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소리를 듣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100명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리에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가사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0번을 공부할 텐데 기드온을 공부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리더로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대자가 들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삼성, 현대 대기업, 길도 대로, 강남대로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대학, 대자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우리 사람 가운데 대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반대도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볼 때는. 그런데 경제나 볼 때는 앞에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라는 걸 생각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옛날에 수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세계는 큰 것이 잡는다. 근데 소련에 얼마나 행복이 많았습니까? 근데 94년도에 폭락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할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점령이 됐습니다. 7년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노사한 거 다 뺏어가. 가축도 다 가져가 버려. 기드온이 젊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게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말씀을 주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사실이면은 여기 양털 갖고 왔으니까 밤중에 이슬이 양털만 내리고 땅은 메마르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은 양털만 마르고 땅만 이슬이 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고 지난주에 6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가 두 번 나와요. 기도만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렇게 돼도 승리하고 이래도 승리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다짐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보냈더니 군대가 왔어요. 1절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드온 별명이 여룻발이에요. 바알과 대항한다. 그 따르는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성기 때 진쳤고 미디안은 북쪽에 진쳤는데 이 기드온에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군대 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막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누가 이겼습니까? 저쪽 이기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싸움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몇 명인데? 3만 2천 명. 적은 몇 명인데? 13만 5천 명. 많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만 2천 명으로 이기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3만 2천 명인데 지네가 저 이긴다 말하기를 내 손이 전쟁에 이겼다 할까 싫어서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을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절에 했어요. 너는 이제 백성교에 외쳐리기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3만 2천 명인데 겁내는 자가 있어요. 전쟁 나갈 때 막 낙타가 뛰어오면 숨어버려. 칼 휘두르면 숨어버려. 저 살라고.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명령했더니 3절 아래 보세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전쟁 나갔을 때에 자기를 이 몸 안 아끼지 않고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전쟁에 집니다. 마음이 진 거예요. 그래 이제 10,000명 남았기 때문에 기도만 가운데 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런데 또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다. 몇 명이? 10,000명이. 적진 얼마인데? 13만 명인데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10,000명도 모자라죠. 하나님 달라요. 10,000명이 많으니까 거기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무하리니 시험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만 전쟁에 내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10,000명이 답실한 것이 아니라
시험 쳐서 얘 데려가고 보내하면 보내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 받습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누구든지 물 마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체력 단련도 아니고 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 마시는 거 본 다음에 시험 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5절에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따로 세우라. 이게 시험 과목이었거든요. 그러셨더니 6절 보세요. 손으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10,000명 가운데 300명은 그냥 적지 바라본 다음에 여기서 핥아먹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에. 근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목을 숙은 다음에 물 먹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6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실 때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300명은 물가에 간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앞에 바라본 다음에 핥아먹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벌떡벌떡 그 물을 마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그 9,700명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8절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그 300명으로 멈게 해서 전쟁에 나간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9절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느 진영으로?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300명인데 하나님 하기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그들을 이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하셨는가? 제가 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2절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전쟁에서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하기를 내가 그 사람들을 내게 군대로 안 보내겠다. 3만 명인데 이겼다 그러면 내가 이겼다. 내 힘이, 내 화력이, 내 기술이, 전술이 그렇게 할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안 보낸 걸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성경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두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 물리쳐, 빼내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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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겸손. 내일도 겸손. 올해도 겸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한 하나님께서 쓴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말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감사한다. 육체의 가시. 여러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안질이다. 다메스크 할 때의 급이 때문에 눈이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안질, 간질, 병 여러 개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안 고쳐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점이 있어. 누구는 힘이 없어. 누구는 돈이 없어. 누구는 병들었어. 누구는 이상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건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마 고민하는가 봐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가 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냐 이거거든요.
여기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병도 없다고 그러면은 교만할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선교해서 구원받고 자랑할 만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할 때 너 자랑하면 안 돼. 그래 가니까 육체에 가시가 생긴 거예요. 찔러, 이게 아파, 힘들어.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배울 게 있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됐다 하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늘 부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2,000명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겼어, 내가 있어.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22,000명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9,700명 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할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둘째, 이 300명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100% 신뢰했다. 하나님을 100% 믿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믿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하다함을 느끼는 것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의지한다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느껴. 그럼 자포자기해. 못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 다른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해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해달라고 가만 되는 거거든요.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울고만 있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근데 우리는 멀리 끼나 그러면은 그때가 많아요. 미련할 때가 많아. 부족한데 누구한테 요청을 안 해. 배가 고픈데 밥 달라고 안 해. 병들었는데 병원 들여다 말 안 해. 그런 사람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구하면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족해요. 누구 말을 못해.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 말 못해요. 네 형 있지 않냐? 나 가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무디란 분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모세를 연구했어요. 그분이 이랬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제 태어난 다음에 40년을 궁전에 살았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최고 중요하다고. 그래 실패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분 모세가 I am somebody. 나는 뭐가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날 모세가 이제 산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 필요 없어. 아무것도 I'm nothing. I'm nobody. 처음 40년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4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80대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끌고 와. 못하는데요. 너 형 줄 테니까 형이 말할 거요. 너 지팡이로다가 한번 해봐. 손 가슴에 넣어봐. 빼니까 문둥이 됐어요. 또 넣어봐. 몸이 나서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모세가 뭐냐 그러면은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I'm God's body. 그러니까 somebody에서 nobody에서 God's body로 모세가 변했다고 그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뭐냐 그럽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 역사하시는데 여기 9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기도 끝까지 예수님 의지한 거예요. 300명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300명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메뚜기 떼 같아요. 낙태보다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국은 약해. 미국이 힘세. 의지하니까 누가 손 못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연약해. 힘도 없어. 그러나 강한 그분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그러면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전사님 준비했어요. 한번 집사님 드립시다 이거.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바울이 그랬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강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 나의 귀한 찬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장 10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바울이 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게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에 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가시가 있어 힘이 없어 아파
기도하고 나니까 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에 우리도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내가 강해야 되니까 약하다고 약해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은 약한 군대예요. 약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없어 13만 명이요 직원내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하자. 300명이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은 기도원이 말하니까 이들이 그냥 그냥 힘이 없어서 지네끼리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도원 갈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분란했더니 자기네끼리 싸워서 기도원이 대승 거둔 사실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없어요. 돈도 없어. 병들 기도해. 연약하 기도해.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께 기도하면은 그분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 약해요. 이게 5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 핸드폰 좌지우지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IT 마찬가지거든요. 뭐 단합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우리에게 적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옆 사람 정전하 당신이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게 자신감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딱 핀 다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줘. 건강도 주셔. 인기도 주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00명은 하나님 볼 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중요한 5절에 그래서 5절에 사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테스트하리라. 하나님이 검증하리라. 하나님이 검증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됐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물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했습니다. 체력이 아니에요. 활도배페 해봐. 100m 떠갔다 와봐. 그게 아니라 물 먹어. 늘 먹는 거예요 이거. 저도 물 먹어요.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을 할 때는 시험 도구예요. 어떻습니까? 시험 칠 때 이런 사람들은 누군 물 먹으라니까 물을 끓은 다음에 엎드려서 그냥 딱 마시고 있어요. 적은 워낙 관계없어. 300명 뭐냐 그러면 물 먹으랬더니 시킨 것도 아닌데 앉아서 쪼그러뜨리고 물 뜬 다음에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왜? 적진을 바라봐야니까. 여기서 300명과 나머지가 차이 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먹는 데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전쟁 난 거예요. 싸울 때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군대가 그냥 고개 처박은 다음에 물만 마시고 있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활이 날라오는데 말이 날라오는데 그럴 수 없죠. 300명은 뭐냐 그러면은 떠서 먹는 거예요. 핥아먹어. 그러니 목 축이는 거지. 왜? 전쟁에 이겨나가야 되니까. 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뭐냐 그러면은 경계 결사가 됐다는 사람들입니다. 경계가 되는 거예요. 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합격을 한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늘 주시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언제 적이 올지 모른다. 저녁에 이 도둑을 지키는 경찰들이 잠자고 있습니까?
잠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치라이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지켜나가야 돼요. 원수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에 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들은 늘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경건, 믿음의 아주 근면하게, 믿음의 경계태세. 사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일로 올지 절로 올지 천사로 가장할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말하기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온다고 말씀한 다음에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말씀한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쓰고 싶어요. 나를 내가 준비가 됐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뭐 쓸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목자가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이에요. 시편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861쪽 시편 78편 7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7절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했어요. 다윗이 이 왕 되기 전에 이 풀밭에서 양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택한 거예요. 정치가가 아니라 싸운 군인이 아니라 그냥 양 치는 거예요. 양 먹여, 풀 먹여, 짐승 못 오게 만들어. 그랬거든요. 71절 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 내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다윗이 양치는 거예요. 형들 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혼 양치는 거예요. 어떻게 졌습니까?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양떼예요. 어린 양들. 양떼. 마음은 다하여. 양 지키는데 마음 다하는 거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은 가서 싸워지가. 너 죽을까? 하고서. 거미와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완전한 마음이에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손으로 능숙한 거예요. 사자 때려서 죽여버려. 자기 손으로다가. 다윗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 다해서 양을 지켰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70절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검증해서 합격을 했어요. 300명도 물 마시는 거 모르는 다음에 합격했는데 다윗은 본인이 직업이 양 치는 거니까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곰도 이겨버려. 이리도 이겨버려. 사자도 이겨버려. 내 양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어려운 무슨 턱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간 지키는 것. 어려운 사람 길 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세워주면 간단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자빠졌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요. 이런 사소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저는 이거 볼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길러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손재주가 있어 키워. 하나님 그러니까 됐다.
저 밭에 있는 목동 걔 쓸만해. 양한테 최선 다해 가서 그냥 안고 오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풀 갖다가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짐승 올 때는 가 싸워서 이겨버리고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본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본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말하기를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쉬었다. 목장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쟁에 나갈 마음인가? 물만 마시는가? 내가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일한다고 밖에 나가 일한다고 운전한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래. 따뜻하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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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이거 훔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내가 사기치면 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그래 성경이 말하기를 장사하는 사람 저구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300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먹을 때도 물도 그리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그리시내 가서 물 마셔. 간 거예요. 시내가에 가서 물 마십니다. 마시다 보니까 물 떨어져서 너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명은 적어요. 이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 싸울 때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전이 나간 다음에 물 마신다 하더라도 이래 먹는 거예요. 왜? 전쟁에 먼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기 오면 먹다가 든 다음에 중속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300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됐는데 그분은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쓰겠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교만이 있는가? 주님 안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울처럼 병들어서 기도해. 안 났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났었으니까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겸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 강하다 하니까 바울이 큰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우리는 원망하면 나는 가족도 없어, 친족도 없어, 돈도 없어, 뭣도 없어, 나는 망해.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있어. 그분이 보고 있어. 복에서 밥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나간다 하더라도 뭐 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 쓸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바라볼 때 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링컨이나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년 축금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다음 볼 텐데 300명이 전쟁도 안 하고 새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 생각만 한데요. 경제시대고 자본주의 시대인데 돈이 있어야 되지요. 뭐가 있어야 되지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00명 갖고서 13몇 명을 무찔러 버렸거든요. 그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사사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세우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막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다가 땅은 젖고 양털 마르다가 아무로 말미암아 기도원에게 확신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도우신다. 근데 불러서 3만 명이 넘게 왔지만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를 내보내라. 두려운 사람들 전쟁에 친다. 교만한 사람들 친다. 하나님께서 내보낸 다음에 300명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13만 명을 싸워지게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전사합니다. 십자가에 군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원수마귀가 늘 내 주위에서 맴돕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서 이겨나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 늘 경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고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원의 산미명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연약을 느끼면서도 기도하고 늘 주님뵙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